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는 교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땅바닥에 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모스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호세아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끝없는 그 불 꺼지지 않는 불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다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뭐냐? 결론은 이렇게 맺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정의란 하나님이 판결,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우리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이 가고 하나님의 발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두고 우리의 손과 발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구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손과 발과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억울한 자에게, 하나님은 묶인 자에게 그 하나님의 손과 발과 눈과 마음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억울한 자를 풀어주고, 묶인 자를 풀어주는 것이죠. 자유를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와 묶인 자를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성취가 되느냐? 성경에서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을 다 함께 펼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선포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글인데 예수님이 이거 인용하셔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복음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복음의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복음의 해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다른 외부 세계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결핍, 또 어떤 묶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런 복음 안에서,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이 우리를 굉장히 주도적인 삶, 믿음의 삶이라고 하죠. 복음이 이끌어가는 삶에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결론 맺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모스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아주 강하게 가슴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의, 체다카, 어떻게 의롭지 않은, 공의롭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복음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억울한 자를 풀어주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권능, 우리 안에 어떤 강력한 파워,
듀나미스, 어떤 폭탄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 폭탄이죠. 누가 해주면, 누가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하고, 누가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정의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다시 관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냐고, 우리 안에서 흘러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안에서 꽃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오늘 아모스 6장은 이것을 정확하게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줍니다. 아모스는 정말 탁월한 문서 선교사예요. 문서 선지자.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왜 이스라엘은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가? 바로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해서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냐. 말은 어디서 달려야 되죠? 말은 들판, 흙 위를 달려야 되죠. 그래서 말이 달리면 뒤에서 먼지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산타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다 보면 3층에 어떤 화재보험 회사가 있는데 거기 달리는 말은 먼지를 마시지 않는다. 큰 플랜카드로 써놨어요. 왜 먼지가 납니까? 흙바닥 위를 달리니까 먼지가 나니까 뒤에 있는 말들은 먼지를 마시게 되겠죠.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말들이 바위에서 달리고 있어요. 소가 어찌 바위 위에서 밭을 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말이 왜 저 바위, 소가 돌산, 돌 바위 위에서 밭을 간다? 뭐지? 이게 뭐가 그림이 안 맞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이게 비유한 거잖아요. 정의를 쓸개로 바꾼다? 공의를 쓴 쑥으로 바꾼다? 이게 무슨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상한 모습인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하나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위급한데 다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들이 바위 위를 달리고 소가 바위에서 밭 갈고 있다. 어이가 없다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어이. 맷돌의 그 어이.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맷돌 어떻게 갈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어떻게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냐. 이 바꾼다라는 말이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온 인류의 죄악상을 고발할 때 진리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 모양의 우상,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요. 인간은 자꾸만. 그게 인간의 죄예요. 왜 이렇게 자꾸만 바꾸는가? 정의를 쓸개로 왜 바꾸는가? 마치 소가 돌바위 위에서 밭가는 것 같은 모습인가? 왜 그런가? 1절. 교만 때문에 교만. 이 교만과 똑같은 의미의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마리아의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해요. 사마리아 성이거든요. 사마리아 성에서 난공불락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여기 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성에 딱 앉아가지고 뭐예요?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마음이 뭘로 든든해요?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막 집이 믿는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든든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든든한 사람 자기 확신이 있는 거죠. 괜찮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따라가 보니까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고위층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스타, 별들 이런 사람들 따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나 저렇게 되고 싶어. 우리가 로망이라고 그러죠. 모델이라고 그러죠. 나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런 지도자들. 단순히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것은 경제적 지도자 혹은 인간적 매력을 가진 지도자들, 다 리더들을 말하고 리더. 사람들이 끄는 매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그들은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나오는 나라들은 다 지금 이스라엘 영토보다 작은 나라들이에요. 야, 너희가 그 나라들보다 좀 크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왜 마음이 든든해요? 사마리아 청에서 왜 마음이 든든하게 야 좋다고 앉아 있어요? 지금 땅이 넓어진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부동산이 확보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집 없이 살다가 집이 생긴 거예요. 집이 생기니까요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맨날 월세 전세 전전하다가 내 집이 생겼어.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야. 지금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누구 보러 합니까? 좋은 집에 살고 자기 집이야. 아파트가 자기 거야. 그것도 한 채가 아니야. 몇 채가 있어. 우리가 그런 사람 부러워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게 안전하다. 안정감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안전한 거지. 저게 마음이 든든한 거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고 있는데 3절 보세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여. 야, 무슨 흉한 날, 흉년, 무슨 심판의 날. 야, 그런 게 뭐가 있어? 지금 살기 좋구만, 지금. 뭐, 나라가 뭐 어려워? 뭐, 경제가 어때? 아유, 뭐, 지금 먹고 살기 풍부한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켠다. 상하상이 뭡니까? 코끼리 상하 있죠? 엄청 귀한 고가품이죠. 겨우 왕들도 갖기 어려운 그 코끼리 상하로 만든 뭐예요? 침대. 거기 위에서 누워있고 거기서 기지개를 핀다는 거예요. 엄청 호화로운 삶인 거예요. 지금 이 호화로운 삶을 누가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전에도 우리나라 요즘 웬만하면 다 침대에서 살잖아요. 뭐 허리 아파서 아닌 다음에야. 옛날에 왕들이나 샀던 침대가 다 구들장에 누워 살았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가 그런 거죠. 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 켠다는 말에는요. 이 원어를 읽어보니까 단순히 막 편안한데 누워가지고 화로운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 굉장히 여기 음란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되게 음란한 모습이에요. 이게 이 침상에 기지개를 편다는 말이. 그리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여러분 그 어린 소 있죠. 송아지 고기가 더 비싸잖아요. 야들야들해서 더 맛있고. 그러니까 최고급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음악 틀어놓고 막 고급 음악 틀어놓고 막 그렇죠. 오케스트라 막 이렇게 어때 파티 같은 데 가면은 막 오케스트라 불러놓고 막 송아지 고기 먹으면서 막 그런 모습이에요. 초호화 호텔에서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야 다른 음악 만들어봐. 막 음악을 믹싱해서 만들어. 이 여러분 옛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어디 뭐 유명한 호텔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호화로운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포도주를 조그만 잔에다 마시는 게 아니라 대접으로 마셔. 엄청 넉넉하다는 거예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기름이 귀하니까 기름을 몸에 바르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요즘 뭐 올리브영에 가면 10,000원에 2개 하더라고. 저도 지금 몸에다가 그 오일을 발라요. 몸이 건조해가지고 가려워서 호화로운 거죠. 몸에다가 오일을 막 발라요. 자,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맨 마지막 6절 하반절입니다.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요셉의 환란이 뭡니까? 요셉이 뭡니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조국의 조국, 할아버지,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나라.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냐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등 따시고 배불러 가지고 막 호화롭고 몸에 기름기 잘 자르고 잘 먹고 막 배가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냥 상하상에 누워 있고 막 이런 모습, 마음이 이걸로 든든해. 그냥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해. 그런데 뭐예요? 정작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나라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우리랑 비슷한 말을 할까요? 말씀을 읽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막 걸려, 제 마음에 막 팍팍 걸려. 괴로워 죽겠어요. 주님이 이걸로 마음 든든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도자야. 앞에 딱 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살길 원해. 나도 상하상에 눕고 싶다. 나도 저기서 아침에 샤랄라라 기지개 피고 싶다. 나도 포도주 한번 대접으로 마셔보고 싶다. 나도 몸에 한번 기름 한번 발라보고 싶다. 나도 좀 넓은 집에 살고 싶다. 부동산 확보하고 집 탁 확보해가지고서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이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아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든든하니까 뭐예요? 뭐 가난한 자를 도울 생각, 억울한 자를 풀어줄 생각, 묶인 자를 자유케 할 생각 하겠어요?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일본은 나라는 부자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은 되게 가난하다. 그래서 저도 그 일본에 가서 그냥 호텔 이런 데 말고 가정집에서 묵은 적이 있거든요. 어우,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영하로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다 이불 덮고 있어야 되고 두꺼운 옷 입고 있어야 돼요. 잠자리를 펴줘주는데 이불이 얼마나 두꺼운지 너무 무겁더라고. 나무로 지은 집이요. 지진이 많이 나니까 벽돌로 집을 안 짓더라고. 나무로 지으니까 우풍이 얼마나 센지 너무 추워요. 일본이 얼마나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뭐 지금 20년 전 이야기인데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때. 근데 그렇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나눴더니 그 일본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일본은 나라는 부자인데 개인들은 가난하다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파트에서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 엄청 많은 거 알죠? 난방이 얼마나 잘 되는지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라는 가난한데 백성은 부유하다. 요즘은 뭐 나라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백성들한테 다 그냥 기본 소득 지급하자고 말할 정도니까. 이스라엘이 지금요 지도자들은 배가 불러 터져가지고 자기들만 잘 살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남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도자는 막 호화로운 삶을 살고 백성들은 쫄쫄 굶고 그 나라 망하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까운 북한 보세요. 백성들은 그냥 말라 비틀어졌는데 김정은이는 돼지처럼 저러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분노하십니다. 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를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와 좋다. 이제 샴페인 다 터트렸는데 이제 끝난 거예요.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냐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맹세를 하시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서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절 보세요. 보라. 보라. 성경에서 이런 말 나오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확 열고 봐야 돼요.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사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교만을 박살내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저 교만한 사람들 아유, 세상 무서운 줄 몰라서 그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제가 청년들을 봐요. 그런 청년들은 언제 박살나냐면 자기보다 더 센 사람 만나잖아요. 여지없이 박살나요. 돈 좀 벌어가지고 막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돈 벌어가지고 막 몇 억씩 번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어, 가까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젊은 나이에 막 그냥 람보르기니 막 이런 외제차 막 타고 다니고 막 제가 지금 넌 크리스찬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인데 남들이 어떻게 되는 그냥 남들이 어떻게 보는 거 상관 안 해요. 그래서 다 람보 차 고급차 타고 막 그 교회도 옮기더라고 좋은 큰 교회로 그런 차 타고 가도 뭐라 안 하는 교회로 가더라고. 나는 아니고 그런 놈들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막 엄청나게 배가 부른데도 먹고 있으면 딴 거 먹는 거 얘기하는 게 우리니까 뭐 똑같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박살나냐면 더 센 거 만나면 박살나요. 철을 날카롭게 한다죠 성경에. 자기의 그 센 성격이나 자기의 그 교만보다 더 센 교만과 더 센 성격을 만나면 박살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걸 보여주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나는 착하다, 난 마음 여리다. 근데 이렇게 센 사람 만나서 난 힘든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아집, 고집, 내 안에 견고한 성을 박살내는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나보다 더 센 거 만나요. 이스라엘이 좀 영토 넓다고 작은 나라들 무시하고 학대하고 착취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혀를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더 센 나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박살나요. 교만이 깨지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더 센 거 만나는 거예요. 11절 보라 더 센 거 만나 다 박살나고 터진다. 교만이 가져온 결과가 뭡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잠언 말씀에 교만은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교만, 자기 중심성,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마음, 그것으로 마음이 든든함, 이 호화로움, 이 풍요로움, 절대 이제 가난은 없을 거라 착각하는 거죠. 성경이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 다 날아갈 걸 기뻐한다. 이러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않는다. 한번 성공해 봤다 이거야. 한번 돈 벌어봤다 이거야.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맛 어귀에부터 아라바 시내까지가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장 큰 영토의 범위예요. 너희 그거 차지했다고 내가 더 큰 나라 일으켜 너희 그대로 쳐줄게. 여러분 교만을 박살내는 하나님의 원리가 너무 자세히 적혀 있고 교만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꿈에도 소망은 뭡니까? 잘 사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입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으며 사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솔직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더 심해요. 제가 부자들 지금 욕한다고 가난한 사람들 괜찮겠지.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오늘 새벽기도 때문에 우리 각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음식물 얼마나 버립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냥 요만큼 버린 게 뭘 그렇게 잘못한 거라고.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먹다가 남으면 버리면 돼요. 아, 목사님 뭐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 성경이 이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교만이다. 너희도 마음이 든든하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뭘까? 여러분, 교만을 다스리지 않으면 망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땅바닥에 버리면 망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교만으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만의 반대는 뭡니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 통로예요. 그럼 겸손이란 뭘까? 아유, 나는 약해요. 나는 연약해요. 뭐 착하게. 이게 겸손일까요? 성경은 그걸 겸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나도 선택하는 게 겸손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면 교만은 박살납니다. 그게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돕고 억울한 자를 풀어주고 여러분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교만을 박살내 내 안에 교만을 박살내고 교만한 세상을 박살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으로 박살나야 돼요. 복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만이 여러분 이렇게 망하지 아니하는 교만을 박살내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아닌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이거는 뭐 그렇게 하면은 보너스가 있고 그렇게 안 하면 뭐 괜찮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영광, 야곱이 추구하는 바 그거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야곱도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뭘 추구했습니까?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걸 취할 때 그 마음이 뭡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형이 받은 복을 시기에 내가 받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야곱이 추구했던 영광, 주님이 그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오는데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이 저주잖아요. 한도뼈는 부러져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요. 근데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야곱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와 씨름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이게 사람을 앞에다 두고 이게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얼마나 인격 모독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인간이 마지막까지 벗지 않는 속옷이에요. 우리 안에 아주 깊은 교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으로 딱 보이는 건 문제가 아닌데 전혀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교만한 사람이 진짜 문제 아니에요. 아집이 가득한 거죠. 자기 고집과 아집을 전혀 꺾지 않고 뭡니까? 자기 스타일을 안 바꿔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라고 강요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죠. 너무 많아요. 딱 보면 알아요. 왜?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는 거 너무 싫어요. 나이스하게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하죠. 한 번 보는 사람한테 해요. 매일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게 어려워요.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죠.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엑스를 비춥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우린 교만하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구나. 교만하면 정의를 행할 수 없구나.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엑스레이를 비추시고 말씀으로 비추시고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치료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 전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아멘.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약자를 돕는 거예요. 억울한 자, 묶인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먼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하지 아니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가득하고 막 그냥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 걸 믿는 거예요. 지금 믿음은 순간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 뭘 대단한 걸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날 용서하셨다. 그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삶,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나누는,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모든 매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새벽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복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다시 기억하며 그 은혜와 복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